오늘 증거될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는 나입니다. (17장) 21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 오늘 우리 이 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실까? 어떤 중심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을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여전도회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또 새로 영입된 우리 이제 성령쌤도 계시고,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찬양을 참 뒤에서 제가 듣는 저도 마음문이 활짝 열립니다. 편안해지고요. 참 기쁨이 생기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참 사랑스러운 존재죠. 그래야 해서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거를 잊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살아도 되나? 나는 무엇하러 태어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의 삶의 인생의 주된 목적, 본분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분이 또 따로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본분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본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의 본분이 있고요. 그 17장 21절 말씀해 보면요, 아버지여 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처음부터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남아, 이 험난한 세상 이제 각자 도생해야 해, 그것이 아니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인 이 세상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즉 하나님 품 안에 거하도록, 임마누엘 속에서 원네스 안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삶의 의미가 그 안에 있음을, 즉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냥 만드신 아버지의 또 역할과 본분은 뭐죠?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전능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형상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 주시고 능력 주신 것이 아버지의 본분이죠. 그래서 처음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과 첫 번째 주된 목적과 본분은, 아버지의 본분은 함께하는 것, 자녀들이 함께하도록 아버지 품에 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아니면 하나님 뭐 비스무리하게 비스꾸리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면서 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6절에서 나왔던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와 28절에 다스리라 하시니라는 다른 거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시고 원내스 되시고 합의점을 이끌어내시고 의견을 모으셔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연합하신 내용이에요. 뜻을 한데 모으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 이후에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시면서 이 땅,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 이제 명령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자녀된 그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시면서 다스릴 수 있는 이 일, 정복자요, 통치자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일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0절에 여기서 보면 이제 강이 나오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온 그 강이요. 에덴 동산을 적시고요. 근원 내 근원에 내 근원을 이루는 그것의 그 원천 근원지로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나오는 강과 강물 이 의미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요. 이 에덴을 지키고 경작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경작이라 하니까 우리가 뭐 농사를 지어야 하나? 이것이 아니고요. 생명을 지켜라. 왜? 생명을 탐하는 자가 있으니 이것을 지키고 경작해라. 뻗어나가게 해라. 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강줄기가 근원 모든 문명을 근원을 이룰 텐데 이것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이 원천이 되시고 첫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 시작된 이 생명의 강줄기를 경작하고 지키고 이 일을 우리에게 일임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보면 이제 과학의 어떤 이기, 과학 모든 어떤 뭐 집약체가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월등히 뛰어넘는 정말 모든 정말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액수의 돈과 수많은 이제 지성인들과 과학자 그리고 문명인들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는 그 이상 그 모든 축적된 것이 바로 우주 탐사에 있습니다. 화성 탐사를 요즘 하잖아요. 화성에 뭘 비행기를 띄우고 카메라를 촬영을 하고요. 왜냐면요. 거기서 이 물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요. 왜? 거기서 생명이 있었음을 사람들이 발견하려고요. 물이 흘렀던 그 이제 흔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근데 지금 그 물이 어디 있을까? 모든 과학 문명을 거기에 집중시켜서요. 그래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물이라는 것은요.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화성을 아무리 이제 딥이 파고 호흡이 파도 물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
다른 생명체와 다른 어떠한 비스무리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목사님께서 이제 우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수많은 별들과 그 수많은 별들이 군을 이루고 군단을 이루고 그것이 또 몇 개씩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수많은 별들 가운데, 행성들 가운데 생명체를 가진 존재가 우리밖에 없다는 것은 우주의 낭비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집중해요. 이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그러나 그 별들의 의무와 본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이 땅 위에 거하는데 이 땅을 비추기 위한 해와 달과 별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과학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탐사가 가능할수록 이제는 허무해지겠죠. 아, 생명체가 정말 없네. 정말 말씀 그대로 이것들은 세상을 사는 그 우리를 비추기 위한 그냥 그런 별들일 뿐이구나. 이제 나중에 더욱더 발견되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생명을 가졌고 호흡하는 자,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자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첫 번째 주된 목적과 본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끊으려는 자가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즉 마귀, 사단, 옛 뱀이라고도 하고요, 용이라고도 하죠. 가만 보면 사단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사단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하신 말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를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끊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분리시키려고, 이간질시키려고 그것을 알고 침투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처럼 된다. 그야말로 하와에게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될 법한, 그럴싸한 그러한 것으로 굉장히 유혹을 해서 이 말씀을 이제는 어기는, 불순종하는, 불신앙하게 하는 그런 시작을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옛뱀이 이제는 나타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 단절시키고 절단시키고 이제는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그 강, 정말 하나님 완전히 분리되는 그러한 존재로 이제 전락하고 말았죠. 그 불순종한 죄의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그 왕의 권세를 일임받은 그 사람, 그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교제의 그 신분을 이제는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거예요. 사단 때문에 불순종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영광의 신분과 권세를 이제는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지금도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로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죽음 가지고 협박하고 있거든요. 돈 잘 버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로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죽음 가지고 죄로 인하여서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해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 죄 때문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종로로 하게 삼고요, 노예 삼고요, 포로되고요. 이 사단이 주는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거짓 진리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는 정말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계속 죄의 문제와 그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 채로 계속 속이고 미혹하고 경배와 찬양의 대상을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로, 사단에게로, 사람에게로, 세상 성공으로 계속 그렇게 이제는 시선과 집중을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본분은, 하나님의 그 도리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의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절됐지만, 끊어졌지만, 사단으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이제는 놓쳤지만,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본분은, 의무는, 도리는 계속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오늘 이제 읽었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인 나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통해서 기도를 보여주셨거든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은요? 그 응답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큰 이 은혜요, 감사며 기뻐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 그 기도의 열매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인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기뻐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하신 바대로 따르는 응답의 주인공이요, 내가 바로 그 해당자입니다. 다시금 이제 본문에 돌아가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2000년 이후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로,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죄, 사단, 지옥 배경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도무지 갈 길 몰라 헤매고 방황하며 눈먼 상태에서 있는 우리를, 세상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정답인지 알지 못하는 더듬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벽하게 여시고 완전하게 여시고 온전하게 여셔서 하나님께로, 아버지에게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시키신 이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기도하셨던 바 그 응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의 영광.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죄인인 모든 사람들은요. 그러나 죄인 이전에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제했어요. 나누었어요. 연합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단으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진 이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저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 모든 사람들은 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을 보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 믿고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주한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서 우리는 열매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누구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근본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미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영광, 영광의 면류관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들입니다. 상속자인데 근데 이제 주머니에 넣어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막 고난받고 막 역경을 헤쳐나가며 이 언약의 여정도 겨우겨우 숨쉬어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으나 종말에는, 이제 종국에는, 말미에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다 씌워주실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수많은 여론과 사람들의 말과 언론까지도, 문화가 다 하나님을 배척하고요, 없다 말하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수치를 당하는 시대, 땅에 떨어진 시대 속에서 우리도 같이 그 수모와 수치와 멸시 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않냐고요, 놓치지 않냐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바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강건하며,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시대의 상속자로서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은 우리 나의 존재를, 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내게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나를 영광 받게끔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런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준행하시고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을 이제 받게끔 올리셨거든요.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고난받고 멸시받고 순종하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이름, 나의 존재, 나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는 그 영광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된 자의 본분, 성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며, 두 번째는 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우리 그 소요리 문답 우리 다락방에서는 잘 이렇게 다뤄지진 않는데, 근데 그 배경 속에 있거든요. 소요리 문답,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그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즐거워하는 것,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주된 목적이요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니까 또 부담이 되잖아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되나, 헌신을 많이 해야 되나, 봉사를 많이 해야 되나. 그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자각하는 것, 인지하는 것, 인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부담 없죠? 너무 쉽죠?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사도의 신경을 고백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시작되었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 시간 말하기에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귀 기울여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창조주, 바로 그들이 문화, 그들의 교육, 그들의 오래 축적된 그런 문명으로 하나님이 없다 증명해내기 위한 진화론, 그런 문화, 교육,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부인합니다. 이 어둡고 흑암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전능자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주시다.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되어지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또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가치 없는 고백이 아니고요, 60억, 70억 가까이 되는 인간들, 그 인류 사람들 가운데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요, 이것을 기뻐하시고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기쁨을 주체 못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들한테 왜 과자나 사탕이나 뭐 그런 선물을 좀 해주잖아요. 저도 이제 쫌생이 저도 그런데, 이뻐하는 애기들한테 꼭 뭐 선물이나 사탕이나 이제 작은 것들 주면서 삼촌이 사준 거야. 이제 기억해줘야 해. 내가 너를 많이 좋아하고 이뻐한단다. 이게 나를 자꾸 인식시키려고 해요. 하나님 더 그렇거든요. 알아봐줬으면, 날 좀 인정해줬으면, 나를 인식해줬으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아니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합니까?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닌 주인을 바꿔서요. 하나님 아닌 이 사단을, 뱀을, 용을, 마귀를, 귀신을 숭배하고 주인 삼고 귀신이시여, 사단이시여 하면서요. 문화로, 종교로, 그 교육받은 바, 그 가정과 가문에 흘러나온 그대로 운명과 사주팔자 안에서 완전히 주인이 하나님에게서 사단으로 완전히 바뀌어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먹고 마시고 숨쉬고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을 알리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먼저 구원받은 자녀로, 백성으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 나라마다요 참 희한하죠. 저기 유럽도 그렇고요. 유럽에 이제 막 의리의리한 그런 이제 성전, 그야말로 카톨릭 교회가 됐던 뭐 동남아시아, 뭐 일본도 갔다 왔잖아요. 일본이든 어떤 그 유적지들 보면 다 용들이 있잖아요. 뱀이요 새겨져 있어요. 조각되어 있어요. 그려져 있어요. 공통이에요. 세계 만국 공통. 희한하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든가 귀신을 섬기든가, 하나님을 주인 삼든가 이 용 대가리 뱀을 이제 숭배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화가, 모든 인류가, 전 세계가 서로 합의하지도 않았고 연합하지도 않았는데 뱀을, 사단을, 귀신을, 옛 뱀을 형상화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거기에 이제 숭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완전히 주인 뒤바뀐 상태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경배의 대상, 창조주가 누구신지, 전능자가 누구신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들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자들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96편 이번 주 강단의 말씀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하늘도요, 땅도요, 바다도요, 뭐 숲의 나무들도요, 뭐 밭도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이 인간만 하나님을 떠나서 즐거움의 대상, 기뻐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까지는 아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와 대상을 놓쳐버리니 산도 땅도 하늘도 바다도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사람만 이것들보다 더 못하게, 그야말로 짐승과 같이 주인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즐거움과 경배의 대상을 완전히 놓쳐버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요, 즐거워해야 되는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으로 하여금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자녀, 세상 성공, 여러 가지 뭐 가지고 있는 물질 등등등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은 하나님 떠나서 나를 경배하고요, 나로 기뻐하고요, 자녀로 기쁨의 대상을 삼고요, 내 남편, 내 아내, 사람, 성공,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허무하고요. 그것은 본래의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근본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의 본분은요.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즐거움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하여금 날마다 나는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 나가서 뭐 크게 뭐 업적을 이루어라, 헌금을 많이 해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내용과 제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눈을 떠서 정말 육신의 것, 물질의 것, 모자란 것, 나의 수준 그것 한계에 갇혀서 한탄하고 자괴감에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고요. 눈을 떠서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기뻐할 거리, 감사할 이유, 즐거움의 대상 분명히 있구나. 그것을 정말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이 일이요.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 서울의 문답집 1문답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까지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 번째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것. 우리 그 이번 주 본문 10편 96편에 보면 나오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니라. 전파하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선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 얻는 영생 얻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과 이 은혜와 이 구원의 길과 구원의 방도를 영생 얻는 그 길을 우리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된 자의 본분이에요. 목사님께서 올해 안에 말씀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이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응답받을 내용들을 주셨잖아요. 어찌 보면 말씀 서밋과 기도 서밋은 속된 말로 비벼볼 수 있습니다. 비벼볼 만해요. 말씀은요 계속 세리만 들으면 되거든요. 계속 내용 속에 부어야 해요. 기도는요 2배로 막 졸든가 말든가 막 그냥 기도 주여 아버지.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전도 서밋이죠. 전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마음속에 저 밑바닥에 있는 그 두려움과 주저함과 어려움과 그런 것도 있잖아요. 벽, 내가 쳐놓은 벽.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의 내용. 그 천하의 전도자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기 때문에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지니라. 담대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할 문. 우리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영생 얻는 길,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그 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증거합니다. 선전합니다. 전파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대면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 그 현장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사단도 이 한 영혼 안 놓치려고요. 발버둥 칩니다. 운명과 사주팔자로 귀 닫고 눈 닫고요. 입 닫게끔 해서 다
막 사로잡습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뚫어가지고 어떤 돌파로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단에게서 앗아오겠습니까? 우리의 뭐 현란한 말주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담대히 입을 열어 또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바울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당부했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고요. 대상을 놓고 기도를 하고요. 전도할 그 문을 열어주시사 그것이 오늘일까 이곳일까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현장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서밋으로 서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제 전도학교 월요일날 전도학교를 통하여 그리고 이제 전도 전략 금요일 전도 전략까지 이르기까지 또 심지어 이제 주일에는 새가족반에서의 그 기초반, 제자반, 사역자반 해서 완전히 전도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응답받도록 정말 이곳으로 목사님이 방향을 잡으셨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같은 구역이나 교구에서 포럼을 하잖아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저함이 많아요. 내 남편, 내 자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근데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내가 복음에 확실히 답을 내고 복음이 충분히 익어서 그때 이제 복음을 이제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기준을 삼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완성되지 않을 거예요. 천국 가서야 비로소 이제 완성이 되죠. 즉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글을 기도하면서 내 입이 떨어지지 않는 입을 떨어지게 하시사 그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나의 주저함, 내가 쳐놓은 벽,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말할까? 관계가 끊어지진 않을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끊어지면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 때에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응답을 나에게 붙이시는가, 허락하시는가, 열어주시는가, 열매로 맺게 하시는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올 한 해 말씀 기도 전도 서밋으로 서는 그 현장, 그 만남으로 인도받기를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본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요 호남, 세계, 후대죠. 호남 속에 우리가 사람은 모든 만남이 그런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업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모든 현장 가운데서 이 만남을 갖고 있거든요. 나는 만남이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장을 보시잖아요. 뭐 집에서 그냥 저희 쇼핑몰에서 이제 뭐 주문만 받으시는 정말 혼자서 고립되신 분들 아니면 만남을 갖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만남 속에 업 가운데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현장 가운데서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호남 복음화가 여수와 군산 복음화가 다른 사람이 아닌 목사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교육자들이 어떻게 열어가겠지. 아니요, 나로부터요. 내가 그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내가 그 대상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 따라서 기도를 부어서요, 2배로 3배로 부어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신 바 어떻게 응답을 하시나. 응답이 곧 사람이거든요.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시나 확인해 봐야죠. 이것이 1번, 2번 확인되면요, 힘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또 더한 그런 열매들을 기도하게 되고요, 기대하게 되고요,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한 나라, 이 한 나라에 대해서 이 현장의 다민족, 목회자,
선교사, 그리스도의 제자, 중직자, 렘넌트가 서도록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거든요. 소망을 품고요. 어떻게 그 나라에 역사를 하시는지, 엮어가시는지, 성취가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터키에 지진이 난 거 아세요? 며칠 전에 새벽에 4시쯤인가 터키에 지진이 났답니다. 이 터키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전도 운동했고 교회를 세웠고 했던 그러한 배경들이 이 튀르키예, 터키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터키를 갔다 왔던 그런 영상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전도운동이 꽃이 피었던, 복음이 꽃을 피웠던 그 역사의 현장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짧게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영상 1번부터 3번까지 좀 틀어주세요. 일반 시내예요. 다음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뒤에 저 보이는 건 쇼핑몰이고요. 여기도 그냥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다음에 이제 정시기도를 위한 안내 기도문 같아요. 이제 성인 남성들이 어느 한 장소를 향해서 쏙쏙쏙 이렇게 모이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터키 이번에 지진이 났던 데가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7,000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7,000명요. 그리고 부상자만 4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 아이들과 아기들, 뭐 노인, 뭐 누구 할 것 없이 재난은 피해갈 수가 없죠. 터키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 남동부 가지안테프라는 이 지역이 시리아라는 이 나라와 이렇게 근접해 있는 이 지역에서 근원지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곳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에요. 안디옥 교회. 너무 잘 아시죠? 뭐 갑바도기아, 에베소, 뭐 드로아,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그 지명과 지역과 바울이 전도했던 세웠던 교회와 그런 지역들이요. 그야말로 복음이 꽃이 피었던 그 지역이 2000년이 흘러서는 바로 저런 형태로 변모했습니다. 모슬렘이 완전히 장악을 했고요. 저게 뭐 어느 특정 지역만 저렇게 저런 뭐 음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게 아니고 곳곳마다 마을 어귀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정시도 시작한 그들의 기도문
완전히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현혹하고 이제 휘어잡은 거예요. 복음이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우리가 후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복음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언약 붙잡고 모였잖아요. 세계복음을 두고 호남세계 후대복음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께서 후대 시스템 말씀하시는데 뭐 그냥 단순히 건물을 세우자가 아니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뭐 하고 있던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자 이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이제 한 명, 두 명 이 땅에서 이제 묻히고 사라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 땅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 나중에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진 그 날을 소망하면서 땅에 묻힌 자, 살아남은 자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재림주로 서실 그날, 그날은 그날이고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지나가면요, 이 또 복음이 희미해지고요, 또 망각되어지고요, 희석되어지고요. 다른 종교가, 문화가 우리 후대를, 다음 세대를 장악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우는 후대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내가 이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 어느 누가 오든 이 자리를 거쳐간, 이곳을 스쳐 지나간 모든 후대와 사람들은 복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그 복음의 증인되기를, 온 세상의 만국의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전하고 선포하는 자로 서기를, 그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우는 후대 시스템이죠. 지금 세워진 그런 요괴바닥교와 선교원과 RSS가 지금 규모에 봤을 때는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니까요. 지금의 규모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어떻게 될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선과 집중이 여기에 이제 몰려 있습니다. 요괴배학교, 선교원, RSS. 여기서 또 이제 TCK 학교로 RUTC로 다민족 아이들, 다민족 사람들, 제자들 불러 모아서 훈련시키고요. 목사님께서 유광수 목사님께서도 이번 주 그 임마누엘 강단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나라, 마치 우리 참선교회 강단 흐름을 타시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중직자 여러분들 성도들은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해라. 그 가운데 있는 인재들이 이곳에 와서 훈련받고 치유받고 그리스도로 확립되어지고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러기 위한 TCK 학교고 RUTC입니다. 그러기 위한 후대 시스템입니다. 참 아까 그 영상을 봤지만 뭔가 이제 좀 와닿는 게 조금 있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가면 또 우리가 목숨처럼 붙잡고 있던 이 복음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저렇게 복음이 꽃을 피웠던 저곳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매임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렇게 수많은 제자들을 세웠던 그곳에서 이제는 완전히 저렇게 이슬람, 모슬림인들로 꽉 찬 그러한 변모한 저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새기고 남기고 가야 할 것인가. 결론으로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이죠. 어두운 흑암 공허 혼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비춤을 당한 자들이고요. 또 반사해서 빛을 비출 자들이에요. 어디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지역으로, 직장으로, 학교 현장으로, 모든 현장 가운데
또 내가 가지 못하는 그 나라의 기도로 또 아직 오지 아니하는 그 후대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기도 속에서 이 빛이 계속 비춰지도록 전파되도록 이 일을 우리는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요. 복음으로 계속 경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반석이 되도록. 이러한 언약과 말씀과 내 양심과 생각과 마음에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는 나로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인 나로서 이 자리에서 앉아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죄의 문제, 사단, 흑암, 저주, 하나님 지옥 배경, 하나님 떠난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 되심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거늘 하나님 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으로 나의 삶이 목적이, 이유가, 가치가 세상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물질의 것으로 매여 있는지 아니한지 하나님 다시금 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 우선순위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영광 세상 가운데서 주님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의 능력이 수치를 당하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회복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고 증거하는 허남 세계 후대복음화의 이 본분으로 증인된 하나님 그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담대히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복음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땅끝까지 2, 3, 4, 5천 족까지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